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월은 조실 스님께서 입적하셔서 우리가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월은 스님을 추모하는 그런 저하고의 인연, 그리고 예전에 스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보고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자비시계 다 다녀오셨죠? 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올렸던 현대불교 2006년 11월 25일, 공선사 강설대법회 회양이라는 기사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막 뭐 화엄경, 뭐 금강경 여러 경전을 그 당대의 대가 스님들을 모셔서 17번의 강설을 마지막으로 한 게 능엄경이었어요. 월은 스님께서 지금도 능엄학림 만드시고 그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공선사 통신광원. 저는 지금 그런 원력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워봅니다. 공선사 통신광원의 테이프가 아마 지금은 CD로 되어 있나요? 얼마 전에 탄원 스님께서 강설하신 그 테이프가 40년 만에 책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향림의 문도 스님들하고 김숙보살님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공선사 통신강원의 그 강의 테이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신강원이 없어진 다음에도 전국의 스님들께서 그거를 서로 복사하고 돌려보고 또 못 구하면 봉선사에 연락을 해서 구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꽤 오래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풀어서 한원 스님 그 강설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불경서당 이 세 가지를 이제 교육 사업으로 만드셨어요. 봉선사 통신강원, 불경서당, 그 다음에 능엄학림. 능엄학림 만들 때는 저도 그때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어, 한명우 기자가 쓴 건데요. 음, 원은 스님 능엄경 강설 2006년 11월 25일 정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이군요. 10대 강백 초청 공선사 강설대법회 마지막 10번째 법회가 공선사 월은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11월 25일 설법전에서 열렸다. 요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읽어보실래요? 고영희 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못 읽으시나요? 그러면 이현실 보살님? 일천여 네. 일천여 사대 부중이 법당과 경례를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월은 스님은 다양한 비유와 명쾌한 논리로 능엄경에 대해 강설에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월은 스님은 능엄경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계, 정, 해를 닦아가며 능엄주를 외워 부처님 법을 구해 나가는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꽃피워야 한다고 법문했다. 월은 스님은 특히 부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계율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계율이란 내 힘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니 만큼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며 계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나는 불자인가? 나는 왜 불자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물음을 하루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여기에 스님께서 평생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쵸? 능엄경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뭐라고요? 계율, 선정, 지혜. 이 계정해를 닦아가면서 능엄주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외워서 부처님의 법을 구해 나가는 것이 능엄경의 요지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라.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꼭 피워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계율밖에 없어요. 계율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살아있는 거 죽이지 말아라. 꼭 뭐 우리가 그럴 때 고민하는 게 모기를 죽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만 어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악플 달아서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얼마 전에도 요즘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뭐 그 뭐 BJ라고 하나요? 서로 험담하기 배틀을 벌여갖고 한 여자가 그 젊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배율이란 내 힘으로 닦아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원하는 인생대로 되신 분 계신가요? 제 친구 하나는 굉장히 성공한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굉장히 성공한 다음에 만나서 한다는 말이 그 신라호텔 서울 사장과 제주 사장을 함께 했던 그런 이제 호텔업계의 대단한 이제 친구였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의 신입사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라호텔 그 이제 거기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88 올림픽이어서 자기는 뭐 88 올림픽 공식 뭐 이제 그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88 올림픽 공식 뽀이라면서 막 자기를 자조하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사단까지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선생님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사범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서비스업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서비스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말이죠. 그렇지만 계율은,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3배밖에 못 드렸어요. 제가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제 아침에 그 제가 정한 뭐 계율까지는 아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뭐 차 한 잔 올려놓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주, 무주, 영가가 극락왕생에서 안락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 그 기도를 해요. 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능하면 저는 모닝 페이지라는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잘 때 쓰는 일기는 피곤하고 졸려서 안 쓰게 되죠. 뭐, 저녁을 많이 먹었다든지 무슨 저녁 모임에서 뭐 맥주라도 한잔하면 뭐 그날은 뭐 안 되는 거지만 아침에 눈 뜨고 맑은 정신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반 페이지만 쓰세요. 한 10줄만 쓰시면 처음에 안 되면 줄만 쓰셔도 돼요. 한 줄, 세 줄, 10줄, 반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늡니다. 제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부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오늘부터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은 여러분들이 그 5개 안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와 함께 나는 불자인가? 여러분, 불자입니까? 나는 왜 불자이죠?
나는 왜 불자입니까? 나는 그렇다면 불자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죠? 이미미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는 불자예요? 이제껏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왜 불자이시죠? 그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이 저를 불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필연 음. 속에서 제가 불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불자라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불자로 뭘 하고 있는지 한 세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제가 제대로 된 계율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부처님 음, 계율에서, 큰 계율 중에 하나, 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뭐, 그런, 큰 맥락에서의 계율은 제가 지키고자 하고, 또, 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음, 큰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할까요? 대중을 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음, 살아가는 게 제가 음. 부자로서 그나마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드네요. 그럼 좋아요.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또는 마치고 나서 오늘 무엇을 불자로서 하겠다고 한번 약속을 하시겠어요? 오늘 할 불자로서의 약속은 뭐예요? 오늘 할 다른 부자,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할 부자로서의 약속은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고요. 제가 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 네,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아요. 네, 아프거든요, 좀. 네,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이제 음, 이것도 수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아유, 자꾸, 당연하죠. 네, 네, 느슨해진다고 나니까 지쳐가는 마음을 좀 다잡아서, 아, 네,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게, 아, 그 아이 남은 여생의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네. 마음을 쓰고, 보살펴야 되겠다. 그 일이네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네,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뭐,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는 뭐 아무나 다 안 할 수 있어요. 모기가 괴롭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뭐 그 일상에 자기가 하는 것들을 루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루틴도 일상적인 거예요. 그 일상을 계속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남편을 이제 터키에서, 서울로 돌아가서, 이제 그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하루 24시간 하고 나면, 진짜 이거 되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남동생하고, 남편의 큰형님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기에 망정이지, 그 짧은 한 달 반 시간을 제가 24시간만 했으면, 제가 아마, 먼저 입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옷을 갈아입히고,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그 등창 같은 거 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허리가 아파서, 뭐 이제 병원에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일 일선을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배웠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요새 다시 여기에도 시리아 난민도 있고 터키 피해 이재민은 뭐 딱히 나 이재민이라고 안 써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시리아 옆 나라에서 온 난민들도 굉장히 많아서 무슨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에 거지 뭐 이렇게 구걸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도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볼펜을 팔거나 무슨 양말을 팔거나
뭐 휴지를 팔거나 무슨 반창고를 팔거나 그러는데 사실 그게 딱히 있어도 없어도 필요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마음 내킬 때마다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 사드립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도 뭐 이렇게 지하철 저기 계단 내려가다 보면 가끔씩 인사동 특히 안국역 앞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처음에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이 시킬 때, 예, 합니다. 그런 것들. 꼭 불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뭐, 나로서, 뭐, 임유미로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나 오늘 이거 하나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초발심이잖아요. 초발심 시 변정각 이런 말 떠오르시죠? 처음에 마음을 냈을 때 바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경우. 근데 발심을 처음 하자마자 깨닫기는 쉽지 않지만 그 발심을 하게 될 때까지의 차곡차곡 티끌이 모여서 타산처럼 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했다면 바로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네. 어, 그다음에 요거는 제 내용이니까 이어 이날 법회 논찬자로 나선 정진원 박사. 그때 저는 이제 서울대 규장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능엄주에 의한 가피를 바라는 것과 죄를 지키는 것, 이건 약간 상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엄경이 그렇게 계정해 중에서 계를 지키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면 능엄주는 왜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워른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울 때 하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님께 이 한마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능엄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 하니 뭐 마음이 눈에 있느냐 뭐 어디 머리에 있느냐 몸에 있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 같은 걸 그냥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앉아 있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의도하는 바는 뭐지? 예, 이런 생각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까지 그냥 제가, 아까 이현실 보살님 마저 읽어주세요. 워른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 진행된 설법 대회를 회항하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봉선사에서 크고 작은 많은 법회를 열었지만 이번 법회만큼 성대하고 의미 있는 법회를 통해 조실 스님을 모시게 된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무 원장, 지관 스님 등 그동안 법을 설해 주신 큰 스님들과 이번 법회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현대 불교 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 총림, 유론장, 무관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진행된 강설 대법회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불자들은 보살계를 받고 삼독심을 제거하고 참 나를 발현할 것을 다짐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2006년도가 이제, 스님이 이제, 여든 가까이 되셨을 때인데, 이때가 스님의 전성기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이거 위에다가 써놓은 스님 능엄경 강설은 너무나, 법문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이 현대불교를 누르면, 네, 그 세계 여성 불자 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엄 종주 월운 대강백, 정멸 세계로 나아가다,
스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연재하고 있는 정진원 칼럼이 있는데 워른 스님과 불경서당 그리고 월인석보대학 이런 그 기고를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 현대불교에서 열애 시포 말고 월운 시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아마 그 나올 텐데요. 그거를 이제 기사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음. 어, 그리운 스승님, 봉선사 월운 스님을 추모하며 다경실 안의 모습이에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예. 이거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책이에요. 원인석보 혼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을 꼼꼼히 이제 들여다보시면서 그때도 어, 책을 낸 거를 배 아프다 말하랴, 뭐 칭찬을 하랴,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 꿈을 꾸었다. 내가 무슨 불교 잡지처럼 보이는 표지에 사진이 실려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불교 잡지 표지에 실렸네? 그러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모습이었어요. 단발머리를 한 일상의 내 모습이었는데, 어디? 그러고 가까이 가서 이제 잡지를 이렇게 들어서 보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글쎄, 머리를 깎은 옆모습이 이렇게 크게 표지로 이렇게 있는, 마치 예전에 아재아재 바라제에 나온 강수연 처럼, 옆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면서, 진짜, 이런 꿈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꾸어본 꿈이에요. 내 모습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워른 스님 입적하신 소식이 여러분 월인석보 석보상절 단톡에서 들려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나자르바예프 대학의 이제 국제학술대회 하는 중이었어요. 나중에 해몽을 보니까 이제 인생의 큰 의지처인 이제 분이 떠나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꿈도 맞아요. 그랬습니다. 나에게 한 스님이 계셨으니 제가 처음 배웠을 때가 1994년이었는데 60대 중반이셨어요. 그 순간부터 언제나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나의 월은 스님이시다. 봉선사 조실도, 대강백도, 역경원장도, 화엄종주도 아닌 그저 소탈하고 장난기 가득한 위트 넘치던 젊은 모습으로 떠오르는 그분. 딱 김홍도의 그 서장 풍경 있지 않습니까? 그 훈장님 같은 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딸한테 그 불명을 지어주시고 또 그때 약간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실 때인데도 이렇게 스님 낙관까지 찍어주시면서 불명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월인이에요. 달도장. 이 애가 지금 일본에 가서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걸 불명으로 어디에 또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다경실 앞이죠. 이때만 해도 이게 아마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이죠. 굉장히 이런 표정이 진짜 이 스님의 소탈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기 뭐야 대충 기념으로 인증샷 한 장만 찍으시죠. 그랬더니 스님이 또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시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꼭 말하고 싶었는데 월월산산 월은 스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제 한자가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 모이면 그걸 풀어서 파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놀이를 옛날에 한자를 많이 쓰시던 분들은 하셨어요. 이건 이제 스님이 안 계실 때에, 아마 요 방에 계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스님 벽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열시면서 우리가 가면 맛있는 거, 나눠줄 거, 막 정말 그 할아버지처럼, 손주들 기다렸다가 맛있는 거, 예쁜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나눠주듯이 많이 나눠주셨어요. 바카스가 주로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님의, 은사 스님인 운어 스님의 글이에요. 2014년 여든 중반이실 때, 월월산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느 여름날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하셨다고 2014년에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불경서당 초기 멤버인 이인혜 선생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제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죄수복, 병원 환자복을 죄수복이라고 하시면서 죄수복을 입고 있으니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조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아플 때 오면 진짜 아플 땐 안 올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우리가 오는 걸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풍문이 이제 들고 있어서 사실 한 2012년 그때부터 걱정이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무슨 병으로 입원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쭤보니까 남의 뒷골목 사정은 뭐하러 하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전립선수술이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넌지시 이제 조크로 위트 있게 넘기십니다 항상. 병실에는 지금 딱정때 노보살 정각신 보살님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그 현강 스님 악명 높은 시자 스님 어, 네, 엄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뭘 사갈까 하다가 그 이인혜 선생이 스님 그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석가열의 행족성이니 뭐 금강경 오가의 뭐 그 윤문 교열 이런 걸 다 맡아서 본 거의 스님의 그 입안의 혀 같은 그런 제자라서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았는데 이제 동국대 앞에 태극당 카스테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걸 사갔어요. 그래서 그거 한쪽을 이제 달게 드셨는데 이제 나중에 나타난 그 시자 스님이 밀가루가 독인지 모르고 우리 스님을 드렸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종이 호랑이가 되신 그 워른 스님께서는 다만 시자에게 간호사들이 네 목소리가 크다고 하니 볼륨을 줄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불경사당 다니던 60대, 70대 시절이었으면 쌀이 빗자루로 얻어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가 현대불교에 나옵니다. 스님들께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약간 아주 좀 야박할 만큼 이렇게 엄하게 구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제자 스님들이 스님방 청소하려고 벽장문을 열면 막 그 귀한 음식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주고 우리만 주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그 시기 질투가 났다고 그렇게 어떤 스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이제 제가 불교 학자 그룹 불경서당 학동들을 엄청나게 편애하셨습니다. 운어 스님 10년, 워른 스님 35년, 그 당시에 그 시봉 경력을 자랑하는 정각심 노보살님은 한술 더 떠서 그 당시 굉장히 귀했어요. 망고가. 망고를 가져와서 우리가 있는데 자꾸 드시라고 스님만 드시라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스님께서 월월산산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랬는데 월자 두 개를 합하면 벗이잖아요. 법붕자. 산을 두 개 아래 위로 놓으면 출자잖아요. 얘네들이 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풀어서 해주시면서 막 이제 우리를 또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월월산산, 이런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느니라, 뭐 이러면서, 90이 되셨을 적에, 또 찾아가서 스님, 연세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팔고 90일이야. 뭐 이러시면서 그때에도 그 위트 넘치던 그런 모습이 그냥 말을 우리처럼 그냥 평서문으로 하면 스님은 그걸 재미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뭔가 거기에 한번 이렇게 코드가 풀어야지만 말에 맛이 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구사하셨어요. 늘 이렇게 유쾌하시던 스님이 거짓말처럼 가셨다. 전날 저녁까지 성성히 계시다가 편히 가셨다고 현진 스님께서 전해주셨어요. 불경서당의 추억. 필자가 불경서당에 간 것은 199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날짜까지도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화엄경 소를 이제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로 2000년까지,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서당, 불경서당에 제가 마지막 스님 강의 시절에 마지막 반장을 맡아서 그 청량진관이 쓰셨던 화엄경의 저자이신 어, 그 진관 스님이 계시는 중국 오대산, 태화산에 스님 그 자취를 찾아서 답사를 갔었어요. 8월에 갔고 9월에 제가 이 터키에 한국학과를 설립하러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가 일기 불경서당이었다면 그 이후에 한 2006년도 정도까지 2005년 그 스님의 제자인 화강 스님, 저는 해인 스님으로 더 많이 기억하는데 또 반산 스님, 이런 몇 분의 스님들이 이렇게 잠깐씩 이 불경서당을 이끌었지만, 그 워런 스님께서 하시던 그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젊었어요, 이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경서당이 잠정 휴업에 들어가게 됐죠. 음. 하여튼 저는 그 터키를 갔다 와서 2002년도부터도 들락달락거려서 가장 오래 불경서당을 다닌 최장수 학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불교계에서 전문학자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불경서당을 한 번이라도 거쳐가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에 창립 멤버였던 연세대 신규탁 교수 이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저랑 문병 갔던 이인혜 선생, 90년대부터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때 당시에 반장이었던 고려대 이병욱 선생, 진각대의 김초은 선생,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 박사였던 한성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와 한성자 선생은 다시 동대 불교학과에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모두 스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무엇보다 워른 스님 고위기념 논문집을 이제 간행하러 한 2, 3년 전부터 모여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98년도에 나왔지만 한 96년 즈음부터 임묵 스님, 철안 스님, 정원 스님, 현진 스님, 뭐 그 외에 뭐 선우 스님, 뭐 여러 스님들과 1시간 회의하고 밤새 침묵을 도모하던 그 잊지 못할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 3, 40대예요.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부결학회라는 특강을 오셨던 기억을 저는 또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 활동하던 그 학회는 신라시대 불교 경전에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점을 찍어서 각필 부결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국어를 연구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경의 내용을 한 개도 모르고 그 송곳으로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찍힌 점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얼마나 진짜 뭐 소경이 문고리 더듬기 무슨 코끼리 그 이제 만지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06년 겨울 어느 날 정말 막 그 전날 대설 폭설이 내려가지고 봉선사에서 도남동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때 그 성신대학교에서 개최한 그 구결학회에 봉선사 문도 스님들을 먼저 막 한 몇 시간 전에 대거 수십 명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여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인 청중에게 이제 내가 저 정진원 고살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웃음과 말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런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스님은 그렇게 굼뜨고 게으르고 모자란 제가 제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비,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해 가을에 봉선사 능엄강설, 저는 이게 능엄강설 대법회도 여러 번 참석했기 때문에 10대 강백 대법회였는데 틀리게 썼네요. 나는 워른 스님의 능엄경 강설 논평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렵기만 한 능엄경을 읽고 또 읽고 머리에 쥐관하게 공부했지만 논평과 질문할 일이 막막했어요. 그때 스님께서 넌지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라 라고 치자 스님을 통해 문제를 일러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이었어요. 아까 현대불교에 나왔을 때는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정말 저에게는 살가운 친정아버지 또는 뭐 외할아버지처럼 아주 그 잘해주기만 하셨던 스님이십니다. 이 다경실 아래에서 이제 제가 또 그 조계종 그 스님들 교육하느라고 방송 TV를 찍고 있었어요. 머린석보 대학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같이 읽자고 한 겁니다. 저는 현재 봉선사 불교대학에서 3년째 머린석보반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죠. 현 주지 초격 스님께서 어느 날 이거 끝난 다음에 직후였어요. 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불경서당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절밥을 축냈으니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언젠가 스님께 배운 걸, 이제 나도 밥값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소원하는 일이 옵니다. 라고 하면서 월인속보 강의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저 밥값을 한다는 뿌듯함, 그리고 스님께 배운 은혜를 일말이라도 갚는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터키 집으로 돌아와서 108배를 하면서, 이게 다 스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이에요. 아까 딸하고 찍은 건 2018년이고, 어, 108배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광명진원을 외우거든요. 그때도 한 번 얘기했을 텐데,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빠드마, 즈바라, 프라, 바르타야, 그럼 11번이 돼요. 그러면 이제 광명진원 한 번에 11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을 하면 111배가 되겠죠. 그래서 108배를 하고 나머지 90, 11배는 제 개인적인 또 그 바람을 또 기도를 합니다. 큰 기도를 하고 작은 기도는 이제 그러면서 또 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죽비 소리 앱을 같이 틀어놓고 합니다. 108배 앱을. 운어 스님과 워른 스님께서는 결국 한문 고려대장경을 한글 대장경으로 바꾸시는 원력을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월인석보는 조선대장경의 시작인데 나와 봉선사 불자들에게 그 주지 스님을 시켜서 조선대장경을 한글대장경으로 바꾸라는 소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월인석보반이지만 제가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경서당의 맥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훈민정음이 훌륭한 건 글자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새로 만든 글자로 세종이 쓴 월인청강지곡이 훌륭하고 세조가 쓴 석보상절이 훌륭하고 그 두 책을 합해서 만든 월인석보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600년 동안 훈민정음이 날개를 다른 것이고 지금 21세기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야 말겠다라고 또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원력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8번째 글을 쓰고 있나 보네요. 정진원 교수의 인문학 놀이터 이야기.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튀르키예 여행한 이야기, 지진 이야기 이런 것들만 썼다가 8번째 이제 이거는 놀이터 이야기고 이거는 칼럼이라고 바꿔놨군요. 월은스님과 불경서당 그리고 월인석보대학 이렇게 썼습니다. 하, 어떻게 읽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어, 지금, 이제, 조은숙 선생님, 정봉길 보살님이랑 나란히 앉아 계시네. 이제 잘 도착하셨어요? 어, 조명숙 보살님, 그 사이에 들어오셨고, 원세현 보살님은 또 이동 중이시고, 아, 야, 조은숙 보살님은, 마이크 키면 또 하울링 날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현실 보살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단톡방에 올라와서 한번 음, 읽어봤는데 교수님이랑 음, 같이 읽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다음에 음.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웃음이랑 같이 나오세요. 그래요? 네.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맛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너무 좋은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렇게 하시니까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무미 보살님은 되게 들으셨어요? 아, 예. 그 교수님 쓴 기사 내용을 읽게 있다 보니까 스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네. 좀 알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부지런히 찾아뵐 거라는 후회가 많이 오네요. 그거는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동선사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느 날 가보시면 스님이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 언제부턴가 그 종각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월은 스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닌데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몇 년 동안은 저도 강의하러 가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몇 년 동안 저는 진짜 거기에 이제 현대불교에 썼지만 스님이 제발 코로나가 물러간 다음에 입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그래서 이렇게 여법하게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렇게 여여히 그야말로 잘 가신 분, 열의 시포 중에 선서라고 제가 좋아하는 열의 시포가 있어요. 잘 걸어가신 분, 영원한 나의 부처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현대불교에서 오늘 중으로 그 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쉬겠습니다. 2시에, 아니,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인가요? 여기가 지금, 네, 2시에. 조명숙 보살님이, 우리 채팅창에다가 교수님, 워른 스님의 정겹던 표정과 말씀이 그립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반가움과 그리움으로 목이 메이네요. 잔잔하지만 힘과 기운을 받게 되는 스님의 법문. 다시 들을 수는 없으나 유튜브에서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추억을 이제 되새깁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어, 그 제가 카자흐스탄 학회 다녀온 게 또 신문에 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한국학 패러다임 모색 국제학술대회. 그래서 이게 나자르바예프 유니버시티인데 나자르바예프가 여기 그 소련에서 이제 독립해갖고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이래요. 여기 약간 독재 이런 말 해도 되나? 부자가 세습을 하면서 지금 아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한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들 만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요런 뭐 대사도 오고 총장도 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그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행사였어요. 음, 그러니까 나자르바예프 대학은 2020년 8회 학술대회를 이제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23년에 9, 10, 11 이제 3년 만에 지금 거의 다 3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 오늘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강. 오늘은 지옥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팬데믹 직전에 다녀온 인도 교원 정사에 대한 사진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봉길 보살님, 조은숙 보살님은, 이제 한 번 더 보시게 될 텐데, 그래도 새로 오실 거예요. 오늘 2023년, 이것도 안 고쳐놨네요. 오늘 6월 27일이죠. 화요일 오후 1시 공선사 월인석보대학 저는 터키 LGS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175쪽 우주의 끝 지옥 이야기를 할 거고요. 월은 스님과 불경서당 그리고 이 불경서당이 세계적인 월인석보 대학이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14강 지옥 이야기 우리 여기를 공부할 거야. 우리 인간 세상에 살고 있죠. 6개. 우린 보통 6개 6천만 하잖아요. 사천왕천, 도리천, 아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런데 이제 그 6천 아래에 이 7천 인간, 8천 아수라, 9천 축생, 10천 아기, 11천 지옥. 여기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누구나 지옥에 갈까봐 걱정되잖아요. 죽을 때 지옥에 갈까봐 무섭죠. 그래서 살아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현세에 나쁜 그 이제 모진 일을 많이 한 자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을 다른 말로 불락. 저는 요새 락에 꽂혔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어디에 가죠? 극락에 가죠.
그리고 제가 그 월인석보, 저기, 지금 그 불교신문에 연재할 때, 부처님을, 우바국다 존자, 부처님의 전법제자, 제4대 제자, 우바국다가, 마왕이 마술로 변신한 부처님의 그 위 있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어, 쾌락하울셔라는 말을 써요. 쾌락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뭐, 쾌락에 빠지다, 뭐, 이 나쁜 말로 쓰이는데, 쾌락은 그야말로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이제 지경이고요. 락은 즐거울 락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 즐겁고, 기쁘도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쾌락, 아니, 부처님을, 당장 눈앞에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쾌락이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서, 불국토의 세계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을, 불국토를 극락이라고, 뭐 하여튼, 아주, 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즐거운 곳이라고 하면 그 중간 단계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이제 안락, 여기 뭐 이제 저기 월인석보 사권에 안락국 태자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울 옆도시 안양도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하고 같은 뜻이고 안양도 극락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근데 지옥은 즐겁지 않은 곳, 가염, 어, 싫은 곳, 고구, 괴로움이 갖춰진 것, 무유, 없는 곳, 있음이 없다. 이렇게 되네요. 음역해서 우리가 나락에 빠진다. 그게 바로 나라카가 지옥이에요.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 이제 나락, 이제 범어라고도 하죠. 니라야, 근본지옥, 근변지옥, 고독지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 가운데 8개의 큰 지옥을 8대 지옥이라고 하고 그 지옥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요새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가 좀 안 되기를 그랬거나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들은 어, 8대 지옥, 무간지옥, 대초열지옥, 초열지옥, 대교환지옥, 교환지옥, 중합지옥, 흑승지옥, 등할지옥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 중에 무간지옥, 사이가 없는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제 단독지옥을 고독지옥이라고 해요. 어쩌면 지옥은 죽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현생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전부 다 고독사를 하죠. 독거사라고도 하죠. 예. 인간이 가장 그 괴로운 감정은 뭡니까? 외로움, 고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문자만 하고 이 핸드폰만 들여다봐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이제 신입사원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면 전화 받는 걸 너무 공포스러워해가지고 그 외국에는 전화 받는 그 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것도 돈도 엄청나게 비싸요. 뭐 그런 이제 병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옥이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아니라 이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지옥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옥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쾌락하고 안락하고 극락인 곳인가를 오히려, 그림자를 봐야, 실체가 가늠이 되듯이,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수미산이 있고, 그 천리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아이고, 이 중의 왕을 이제 사갈라 용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염라대왕이겠죠. 그래서 책을 펴놓고 다 이제 에, 그동안 네가 저지른 죄,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돼지인가요? 여기에 뭐 처녀들도 있고 잘 보시면 이 그림 하나하나가 이 파주 보강사의 명부전에 있는 지옥도래요. 보강사에 파주 보강사에 왕실에서 그린 게 틀림없는 파주 여기 봉선사 뭐 남양주 이쪽이 전부 다 그 왕의 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실과 관련된 절이 많아서 굉장히 후불탱화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음, 보성에 있는 대원사 지옥도 사람을 이렇게 창에 꿰어가지고 이 뜨거운 그러니까 후탕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차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 상상한 상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너무나 나쁘게 한 사람들이 인생에 꼭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의 전 재산을 그 사기를 쳤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도둑질과 사기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나를 뭐 평생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다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주저앉혔다든지 그래서 정말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인생에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 나쁜 일을 해서 저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합천 해인사 명부전에 이제 경설지옥도. 자, 이거는 보시면 이게 사람의 혓바닥이에요. 이렇게 꽁꽁 묶이고 혀를 빼가지고 그 위에 소가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혓바닥으로 밭 가는 지옥도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것도 막 얼굴에 칼로 이렇게 막 관통하는 이런 그 이제 지옥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8대 지옥이 있습니다. 아귀는 귀신과 마귀들이고 축생은 34억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육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선도에는 이제 아수라부터 아수라 인간 천상 욕계 6천, 택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있고 악도에는 축생 악의 지옥 죽어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극락경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육도 윤회도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기 뭐야, 확대해서 보면, 뭐 여기에 해골이 이렇게, 뭐야, 우리 11명 관세음 보살에는 그 보살상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티베트불교 육도 윤회도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고, 이 무슨 마왕 같은, 이런 이제 신이 이 입으로 이렇게 물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용 같은 게 보이고요. 가운데 그려진 새, 뱀, 돼지는 각각 육도 윤회의 원인인 탐진치를 상징한대요. 가운데에 새, 뱀, 돼지인가 봐요, 이게.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의 행보에 따라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뉘는 육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을 그린 그림이래요.
지옥은 옥은 지금도 쓰죠. 감옥. 죄 지은 사람이 가는 땅, 가는 곳인데 그 땅 아래 있는 감옥으로 땅지옥이라고 해서 땅 짓자, 감옥 옥자 써서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아,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살지옥, 흑승지옥, 합지옥, 교환지옥. 어, 지옥을 이렇게 8개나 크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활지옥부터 볼까요? 활은 산다는 뜻이니 자기의 손톱이 살로 돼 있지 않고 자기 손톱만 길어도 손톱으로 자기가 핥히게 되지 않습니까? 쇠로 된 손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계속 찢어버려서 죽고자 하는데 괴롭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죽지 못하는 지옥이네요. 활지옥.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지옥. 몸은 극도로 괴로운데 그 괴로움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형벌의 지옥이다. 활족이라는 말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쓰신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는 거냐, 뭐, 살아있어도, 죽지도 못하는 지옥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조부모 세대는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진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전쟁에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무슨 빨갱이니 그 이데올로기로 죽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그 또 일제강점기의 수탈에 지쳐서 그 멀리 요번에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국학 국제학술 대회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못 살고 만주로 그 사할린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또 강제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로 또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척박한 땅을 일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활력에 살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1930년대. 그냥 몇십 일 동안 기차를 타고 황무지에 버려진 거예요. 맨손으로. 그래서 맨손으로 땅을 파서 그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나라까지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부르는데 대단한 그 직책이나 성공한 사람들 그 나라를 잘 살게 한 어떤 뭐 나라의 아버지 정도로 칭송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승지옥은 거무륵자에다가 높은 노자, 높은 승자예요. 그래서 검은 노끈의 지옥인데 맨 처음 가장 뜨거운 불로 몸을 태우는 지옥. 그래서 괴로워서 몸을 뒤집게 한 다음에 뜨거운, 그러니까 이제 쇠의 밧줄 같은 거예요. 쇠 밧줄로 온몸에 이제 줄로 꽁꽁 동여매고 도끼와 톱으로 몸을 내리치고 꿈자리 뒤숭숭할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합지옥은 합한다는 지옥인데 아우른다. 우리가 뭐 아울러 뭐 이럴 때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 커다란 불로 된 산 가운데 산이 양쪽에 있고 죄인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이 죄인을 그 이제 몸을 갈아서 가루가 되는 지옥이 합지옥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무슨 판타지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규환지옥, 대규환지옥은 우리 아비규환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규는 절규한다. 화는 울부짖다. 그래서 울부짖는 지옥인데 왜 울부짖을까요? 성이 쇠로 되어 있는데 그 쇠로 되어 있는데 안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쳐 넣어지는 지옥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 대교환 지옥은 교환보다 더 정도가 심한 더욱 괴로워 울부짖는 지옥. 그 다음에 연례지옥, 대연례지옥. 자, 지금 보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벌은 뭘까? 그 두 벽 사이에 끼어서 죽는 거. 뜨거운 쇠 밧줄로 칭칭 감겨고 잘리는 지옥.
근데 요새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끔찍하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뭐, 가외 선생이라고, 이제 뽑는다고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아, 끔찍해요. 그 사람이 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열뇌지옥, 대열뇌지옥. 이 뜨거울 열자죠. 이거 번뇌, 괴롭다는 뜻이에요. 뜨거워서 괴로워하는 지옥인데, 끓는 가마, 물이 펄펄 끓는 가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사탕지옥이라고 하는 거, 일곱째 대열뇌지옥, 뜨겁고 괴로움이 더한 지옥.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일 난이도 높은 지옥, 아비지옥. 아비는 쉴 사이 없다. 무간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간이 사이간자인데 쉴 사이예요. 쉴 사이 없는 지옥.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 위, 시방. 예. 모두 큰 불로 가득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괴로워하는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그 죽었다 다시 태어날 만큼 죽지도 않아. 죽게 하면 차라리 하나죠. 죽게 하지 않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 불러요? 시시각각 괴롭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이 8만 4천 개나 있대요. 이 커다란 여덟 지옥에 또 아래에 각각 작은 8개의 찬 얼음 지옥과 뜨거운 화염 지옥이 딸려 있대요. 그러니까 16개가 있는 거죠. 또 그 작은 지옥들이 그 아래에 막 이렇게 나무 가지 뻗쳐나가듯이 끝이 없으니 거기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각각 자기 죄의 크고 적음으로 겁에 해당되는 시간을 보내게 된대요.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은 하루 사이에 8만 4천 번을 죽었다 살았다는 지옥이래요. 8만 4천 지옥을 다 도나 봐.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끔찍하게 이제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해 지옥이라는 것은 손톱을 사용해서 죄수들을 자르는 지옥이래요. 이 톱으로. 너무 끔찍하죠? 예. 이걸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옥의 7번째 부분에 해당되고 태산대왕이 다스리는데 이승에서 돈을 듬뿍 받고 나쁜 음식을 대접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향응을 제공받은 거, 구명란법이 이래서 생겼군요. 쌀을 팔아도 되를 속여서 적게 준 사람.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쌀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죽으면 톱으로 잘리는 지옥, 거해지옥에 간대요. 그 다음에 검은 칼검자고 나무 숫자잖아요. 이 잎사귀가 다 칼이래요. 그래서 지옥의 5번째에 해당되는데 오관대왕이 다스리고 이승에서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지 않고 그냥 방관한 사람. 함정은 진짜 함정이나 수렁에 빠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다 빠지게 되죠. 길 막힌 곳을 뚫어준 공덕을 못 쌓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래요. 지금도 자기네 아파트라고 그 길 막아서 아이들 학교 산 돌아가게 하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검수지옥에 갑니다. 도산지옥, 칼도자. 온통 칼로 뒤덮인 지옥이래요. 3번째 지옥에 해당되는데 진광대왕이 다스리고 이승에서 깊은 물에 다리를 놓지 않은 공덕이 없는 사람, 배고픈 자한테 밥을 주지 않은 사람이 이 온통 칼로 뒤덮인 산지옥에 간대요. 자, 오늘부터 물에 다리를 못 놔도 징검돌이라도 놓아주시고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기꺼이 한 끼는 한 끼 살 돈이 없으면 내 밥을 반 나눠서 십시일반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런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런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공덕을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 독사지옥도 있대요. 이게 다 독사야. 6번째 지옥인데요. 변성대왕이 다스리고, 이 독사지옥은 사람을 죽였거나 역적이거나 강도, 고문, 도둑질 한 사람들이 죽어서 독사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물리고 이제 그 꽁꽁 싸먹이고 하는 그런 곳. 근데 이거 진짜 매일 그 뉴스에 나는 게 전부 다 살인, 강도, 그리고 이제 고문은 일종의 스토킹 같은 거 아닐까요? 예. 요새는 이상하게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아니면 또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도둑질. 도둑질은 정말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지만, 어, 요새는 그 저작권이라고 해서 남의 거에 생각을 훔치는 거, 시를 동요하는 거, 논문을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한동안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그 논문을 자기 이름만 바꿔치기 해서 표절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연구 실적으로 내서 문제가 된 거, 이런 거 다 독사지옥에 갑니다. 발설지옥, 아까 경설지옥이라고도 했는데, 이렇게 그 혀를 빼서 소가 이제 그 쟁기질을 하는 4번째 지옥인데, 여기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래요. 이승에서 부모님, 조상님 말에 불손에게 대꾸를 하면 이런 지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사람들의 화목을 깨트린 자, 이간질한 자, 동네 어른을 박대한 자, 구박한 자가 가는 지옥이 어, 이 지옥인데, 우린 사실 뭐 이제 동네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100살, 120살 그 살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뭐 이렇게 큰 병원, 무슨 그 호스피스 병원 가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나중에 정신은 있지만 몸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막 그 환자들을 학대하고 대소변을 못 나오게 억지로 막 뭐 비닐 같은 걸로 꽁꽁 싸매고 막, 그렇지만 저도 그런 그 간병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 커다란 진짜 산사태처럼 큰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인간에게 이 작은 그 몸뚱이 안에 이렇게 많은 배설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진짜 뭐 홍수, 뭐 산사태,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한번 이제 처리하려면 도저히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인력을 확보하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데, 도로에 가서, 무슨, 있지도 않은 쓰레기 주우면은, 돈 주고 하는 그런, 헛짓거리 대신에, 그런데, 자기의 죽음 공부도 할 겸, 또 좋은 일도 할 겸, 그런, 일들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남을, 구박하거나, 남을 이간질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공손하지 않거나 하면 발설지옥에 갑니다. 철상적, 철로 된 상의 지옥인데, 이게 이제, 못이 빽빽히 박힌 침대가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4번째에 위치하고 평등대왕이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쇠 가시 사이에서 찔려 죽는 거잖아요. 그 압사한다고 해야 하나? 사기를 치면 이런 지옥에 간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뭐 다단계를 한다든지 남을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철상지옥이다. 홍도지옥.
맨 지옥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지옥인데 도시대왕이 다스린대요. 이승에서 이게 이 자기 남편을 놔두고 남의 남편을 우러른 여자. 왜 이게 그 바람을 피면 남녀가 공의불륜이지 여자만 여기에서도 옛날에 그 남성 중심 사회를 엿볼 수가 있네요. 여기 또 있네. 자기 아내를 놔두고 남의 아내를 넘본 남자가 죽어서 가는 게 풍도 바람 핀자 지옥이네요. 그래서 바람 핀다는 말이 나왔나요? 어찌 됐든 이 막 뱀지옥 무슨 박가는 지옥 뭐 이랬는데 지옥의 가장 나쁜 곳이 그야말로 배신을 한 어, 불륜을 한 그런 지옥이네요.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왜 탐진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대를 이어서 인간의 역사상 탐진치가 없던 적이 없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까요? 그래서 이 지옥의 이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옥 공부가 더욱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빙지옥은 이제 차가우란 자 얼음빙자죠. 9번째 지옥인데 송제대왕이 다스리고 이승에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은 사람,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않은 사람, 동네 어른을 존경하지 않은 사람.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윤리를 반영을 하고 있죠. 요즘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저부터 없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내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최선을 다했는가? 못했어요. 예. 동네 어른을 할 틈이 없죠. 동네 어른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온 동네 일가 친척이 다 뭐 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시족 마을이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나 대대로 오래 살아갖고 그 집안에 무슨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하는 그럴 때 하고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이사 왔는지 이사 가는지 뭐 누가 죽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한빈지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화탕지옥 이렇게 2번째 지옥이고 이승에서 목마른 사람에 물을 주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공덕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게 화탕지옥이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 이제 사람이 수명이 다해갈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코로.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혀가 마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달라고 이제 하게 되죠, 환자가. 근데 그 물을 주게 되면 이게 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폐에 물이 차서 또 그 생명을 또 이제 단축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남편도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는 계속 물을 찾으셨는데 참 그거 갈등이에요. 막 병원에서는 주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이제 애타게 물을 찾으시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아버지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많이 드렸어요. 그 3번째의 경우에 가서는 어떻게 해도 돌아가실 바에야 아버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를 해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탕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네요. 흑암지옥. 지옥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5도 전륜대왕이 다스린대요. 인간 세상에서 남녀 구별을 못하고 자식 하나 낳지 않은 죄인들이
아, 이거 어떡하지? 요새 그 젊은 세대, 뭐, MZ 세대 애들은 거의 다 결혼을 안 하고 싶거나 해도 아기를 낳고 싶지 않거나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어디 충북 괴산인가는 셋째부터 5천만 원씩 준대요. 그 쌍둥이를 낳아갖고 1억을 받았는데 그 집이 상중턱에 있어갖고 물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아들만 4명이 생긴 이 집에 그 관정을 뚫는 그 아주 큰 회사에서 진짜 공장을 세워도 될 만큼의 그 관정을 뚫어가지고 천연 안반수가 나왔다. 뭐 이런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결혼을 갔다 오더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아기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입양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아기가 태어나도 그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진짜,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지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 세상, 온 세상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랑 같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터키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중학교를 헝가리에서 다녔고, 또 이제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살아보고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만약에 봉선사를 다녔으면 여러분들의 또 이제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그 정서에 적응하기를 되게 힘들어했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대학 다니는 거 더 힘들어했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다시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 수능을 봐서 일본 대학을 다니느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학 한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것까지 합하면 한 4수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터키에서 2년 되었던 선생님, 또 한국에서 2년 되었던 선생님, 일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지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우리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를 도와줘서 지금의, 20대, 후반에 한, 이제, 젊은이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뺨이 석대라도 말이죠. 사탕지옥 생화,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뜨거운 물 보이시죠? 이 안에 사람이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엄청난 크기의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있고, 초강대왕이래요. 이 사람이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래요. 도둑질을 하거나 빌려간 물건을 갚지 않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 무쇠솥에 끓여지는데 그것도 죄질에 따라서 똥물일 수도 있고 용암일 수도 있고 황산일 수도 있대요. 어쩜 이렇게 자세하죠? 저 이거 분명히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요. 한빙지옥 생화래요. 이게 이제 한빙지옥에 있는 그 얼음산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있는 지옥인데 이 송제대왕이고 여기에 이제 떨어지는 지옥은 불효했을 때 춥고 얼음산 빙하에 갇히는 형벌. 어, 그리고 발설지옥 생화 이거 아까 이거 사람 요 부분만 보신 거예요. 염라대왕이에요. 발설지옥은 염라대왕이 떨어뜨리는 지옥인데 혀로 시작된 거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을 헐뜯는 지옥. 중생의 혀를 길게 뽑은 뒤 크게 넓혀 놓고 나서 그 혀에 나무를 심고 밭을 간대요. 거해지옥탱 이거 아까 보셨죠? 큰 톱을 사용해서 죄수를 자르는 이제 그 귀신의 왕이 있고 이 태산대왕이라고 해요.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살아생전에 사기꾼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지.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책도 못 볼 것 같은데 인도 기원정사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사위성을 지금은 슈라바스티라고 하고 신라벌성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나라의 신라가 여기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살라국의 수도였고 기원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기타태자의 나무와 급고독장자의 동산, 기수급고독원을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어, 기수원, 기원, 급고독원. 하산이 광의 태자,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원이 있는 산이었는데 수풀이었는데 급고독장자가 그 땅을 사서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서 바치고 태자는 그 나무를 바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한 정사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사부대정이 눈앞에 그려지시죠. 아마 이 나무 아래 부처님이 앉아 계셨을 것 같고 수많은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예경을 했고 음, 이런 이제 기단만 남아 있어요. 설법을 하셨던 뭐 강당터라든지 연못 같은 것도 있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고요. 이제 인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소풍을 오는 곳. 그리고 여기에 인도 스님들, 뭐 티베트 스님들, 주로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와서 순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 꽃으로 장엄하는 거, 이 법륜의 바퀴를 꽃잎을 금자나 꽃잎을 따서 이렇게 네, 만들어서 어, 공양을 하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태국 스님하고 우리나라 스님이 만나서 감소를 나누시는 모습. 얘네들이 한글 반야심경을 막 줄줄줄줄 외워요. 인도 꼬맹이들인데 예, 반은 우리가 이제 신기해갖고 적선하는 걸 이제 바라고 하는 약간의 씁쓸함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 정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해요. 수파라고 하죠. 이렇게 금천으로 또 금색천으로 쌓아서 여기 원숭이도 꼭 한몫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약물, 음식 같은 거 놓으면 이제 원숭이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네. 보리수죠. 이거는 더블 스파 앤 뭐라고 썼는데 부디스트, 보디트리 플랫폼 보리수 그러니까 두부로 있는 곳인가 봐요. 그 부처님 생전에 계시던 정말 그 이제 중요한 유적지니까 사람들이 늘 와서 참배를 합니다. 너무 그 고즈넉하고 한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서 명상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심신이 지쳤을 때 이곳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렇게 이제 노점상들이 아침부터 마실 걸 팔고 짜이를 만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네팔인 것 같은데 무슨 대학이더라? 날란다 대학인가? 네. 여기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대학 안에 법당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1989년도에 갔을 때는 이런 유적들이 발굴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라고 썼냐? 카우크쿠틱 이게 무슨 장자의 집이에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동네입니다. 해가 뜨는 장면. 우리는 이런데 줄 쳐놓고 못 가게 하는데 우리는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마 아, 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스님들이 앉아서 독경을 하고 있고 푸르바르마 마하비하르 슈라바스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부처님 유적지인데 예, 링가 힌두교하고 같이 있고 우리 가이드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 엄청 잘해요. 예, 어, 여기 푸르바람 마하비하라 슈라바스티 그래서 아쇼카 왕의 기둥 석주가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힌두 사원인데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오니까 한 군데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이제 그 유물들이 이렇게 그냥 아, 처박혀 있습니다. 한 구석에. 그냥 못 사는 동네 마을 골목골목을 지나가면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은 예, 워른 스님 어, 추모하는 글을 좀 보고 네, 또 그 지옥 이야기와 곁들여서 지옥만 하면 꿈자리 사나우니까 부처님이 오래 설법하셨던 기원경사 터를 그 사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봉선사는 지금 어떤지, 정봉길 좋은 숙부살님께 여쭤보고도 싶고, 뭐, 그런데 지금 계속 이 하울링이 계속돼가지고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곧, 우리가, 7월에 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여기에서 7월 10일 날, 비행기를 타면 7월 11일 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아니면 이제 또 그 남편이 어, 정유왕후 계신 곳 이렇게 이제 객원당에 같이 모셔져 있으니까 거기 이제 또 일주기 할 겸 겸사겸사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큰 스님이 우리를 늘, 이제, 우리의 원력을 듣고, 월인 속보가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수호신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워른 스님, 입적하시고 다비식 연결식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멀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